잃어버리지 않았노라.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칠레의 광산에서 33명이 매몰됐다가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 하는 내용을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가 열광하면서 매스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칠레 광산 매몰 33명이 무려 69일 만에 구조가 된 것입니다. 700m 탄강에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지하 700m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그 깊이에 탄강이 무너져서 매몰됐기 때문에 구조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구조를 시작한 지 17일 만에 탄강 아래에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이렇게 금속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녹음기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밑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려요. 그래서 그 녹음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17일 만에 그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음식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69일 만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이 작업 반장의 지시하에 음식들을 잘 나눠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작은 음식들을 나눠서 서로 섭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키워드는 바로 그들이 신앙심의 뿌리를 둔 소망이라는 것이죠. 신앙심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그들을 구원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이런 매몰 강부들의 소식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들림받고 구원받은 것을 소테리아, 건져냄을 받았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는 소테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말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국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이꼬로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떡을 주는 이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내 몸에 떡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떡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 이야기를 하니까 육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떡을 준다고 하니까 그들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이 배부르고 남을 수 있는 육신의 떡을 달라고 합니다. 육신의 떡을 영원히 주옵소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영원히 그 육신의 떡을 먹었듯이 우리도 그 떡을 먹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6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귀를 알아들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 물질 번영과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토의도 하고 나름대로 결론도 내리고 다 합니다마는 영적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죄와 영생과 영혼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영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그 영생을 주는 과정을 우리 주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서 오면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선택해서 내게 이끄는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은 성부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해서 아들에게 보내주시면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구속을 이루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에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여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열매가 가득가득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주셨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바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열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구절을 몇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시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던 자는 믿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임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떤 자매님에게 아주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 외동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홀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그 집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면서 떠났어요. 지난주에 떠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막 떠나버린 거예요. 막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어머님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찾아간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신앙이 참 발라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물가물 다 죽어가던 사람도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가면 오히려 살아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정해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믿을 사람 다 예정되어 있는데 믿을 사람 믿을 것이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것인데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정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를 파송하여 구원받게 하기를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고 구원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내는 줄 내가 알았노라. 어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터키 지역의 페르시아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강사로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페르시아 난민이라고 하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난민들이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의 폭정을 못 이겨서 나라를 버리고 저 터키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난민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난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가가지고 저 선교사들은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연금도 없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60대 70대 돌아오면 아무 노후 보장도 없는데 저렇게 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곳에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끌어내서라도 그 난민들에게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민 그 선교를 하는 제가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인터코업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인터코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인터코업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신척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코업과 함께 이 사역을 했거든요. 세계 선교라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나 이런 탈레반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터코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월한 지역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목숨 걸고 찾아가는 선교사들은 인터코업 선교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신척에서 왜 인터코업을 멀리하게 되느냐? 이단성이 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버리게 되느냐? 그 이유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김해 지역 이단 대책위원장이잖아요. 제가 이단 간별사입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심제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인터코업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버리니까 교회 일꾼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겠다 싶으니까 교회가 그냥 장막을 치고 이단성이 있다. 그런 게 이단이라고 찍지는 않았어요. 이단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몰아붙였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 그것도 모르고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신척 이야기하니까 특히 고신척 교회에서 많이 이단성 있게 해가지고 최바울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사역도 못하겠다 싶어서 성결교단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성결교단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도 이단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게 됐던 그 이유가 내 교회의 성도들을 뺏길까 봤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이렇게 알콩달콩 네 좋고 내 좋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탈북자들이나 그런 중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터코업 선교사들이 자기 가정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노후를 다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현장을 제가 어제 지켜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는 뭐 인터코업을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인터코업을 조금 배척했던 이유가 구역장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구역 식구들을 다 빼가니까 구역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구역 무너질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금 차단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체든지 이런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가슴을 넓혀야 되겠다.
가슴 넓혀서 조금 교회가 손해 보더라 해도 우리 교회도 좀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인터코블 동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누굽니까? 김무익 선교사님. 그 레바논에서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오지 않고 양들을 버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 그랬어요. 니 참 귀하다. 그래서 10만 원 더 올려줄게 해가지고 목사님 째째합니다. 10만 원 더 올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더 올려줘. 앞으로 더 올려줘야 돼.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 목숨 걸고 그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왔거든요. 저번에 여기 한 분 왔던 분도 그 레바논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책 우리한테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팔고 갔던 선교사님은 목숨이 위험해서 돌아왔는데 우리 김우익 선교사님은 못 돌아오겠다는 거야. 내가 들어오라 그랬거든.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돌아오너라. 내가 실제적으로는 안 돌아왔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내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했느냐.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했다라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마음 구석에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손 놓고 뭐 하고 있었느냐, 너 선교사를 주고 갈 때 교회가 뭐 했느냐라고 이렇게 세상은 모르잖아요. 세상은 모르니까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마마 기도회 할 때 김해 지역 4월 9일 날 모두민족교회에서 4월 9일 수요일 날 1일 부흥회를 합니다. 박은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해요. 박은조 목사님이 지금 한동대학교의 교목실장이고 교수예요. 근데 박은조 목사님이 참 한국 교회에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박은조 목사님 교회에서 인터콥을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저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그 피랍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랍돼가지고 2명이 죽었잖아요. 고성 사람 하나 죽고 전도사 하나 죽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고 그래가지고 온 매스컴에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주 목사님이 머리가 하였는데 그때 머리가 하얗게 다시 해버렸어. 그때 머리가 하얗게 다시 해버렸어. 근데 그분을 모시고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가 좀 마문을 열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나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돕나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세어봤어. 세어보니까 25교회를 돕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규모에 비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 교회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힘껏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힘껏 선교를 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9절입니다. 18장 9절 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70만이다 했거든요. 그래 대형 지금 부산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는 뭐가 발달했습니까? 푸닥거리가 발달했잖아요. 항구 도시는 푸닥거리 하잖아요. 배 나가면 전부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때 심했거든. 아주 미신이 심한 곳이 항구 도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향락 산업이 발달합니다. 굉장히 술집이 많고 향락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철학이 발달하다. 철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이성을 초월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 고린도야. 그래서 바울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의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너는 복음만 전해라.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편들이 많으니까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만 해도 2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재적이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30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자들은 많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기가 있는 자들, 주님이 선택한 자들은 다 돌아오거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내게 보내준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데,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주는 자를 가끔 잃어버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저는 제 안에 있는 휴대폰도 제가 한두 번 잃어버려서 휴대폰에게 미안하고, 제가 제 신분증을 몇 번 잃어버려서 신분증에게 미안하고, 또 제가 카드를 자주 잊어버려서 카드에게 미안하고, 내게 품 안에 오는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꼼꼼하시든지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내게 보내주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육체가 죽는 날, 그날이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김신조가 북한의 1, 2, 4군 특수부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국에 내려가서, 대한민국에 내려가서 혹시 잡혀 죽게 되면 너희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불러서 그렇게 죽으라 하고 그렇게 죽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1명이 내려와가지고 30명이 죽고 김신조 혼자 살았잖아요. 희한하더라고 하더라고. 총알이 빗발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희한하게 자기에게는 총탄이 피해가더라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그 총탄을 맞고 죽어갈 때 아무도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고 죽더라. 대부분 다. 애인 이름도 안 부르고 어머니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머니 이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 누가 예수님 이름 불렀습니까? 서대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한번 봅니다. 7장 5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과 이꼬로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37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네 같은 죄인은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지만 그때 두려움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신앙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앙을 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한번 보내주면 내가 그 사람이 살인자든지 강도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죄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자를 너가 왜 내게 왔느냐 너는 자격 조건이 안 돼 하고 예수님이 걸러서 두 번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한번 인정해서 보내준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이대성 목사님 딸아이의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 꼭대기가 백운대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 백운대에 한두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 백운대는 돌산으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로프를 매달았는데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로프를 잡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딸아이와 아들이 결혼을 해서 다 내보냈지만은 그때 딸아이가 한 대여섯 살 될 때 이 딸아이를 데리고 백운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딸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예진아 아빠가 너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어.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빠 난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아빠가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자기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딸 앞에 째째해질 수가 없어서 오기를 가지고 그래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딸아이를 왼손으로 안고 오른손에 로프를 당겨가면서 올라갔더니 주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딸아이 잡겠다. 저 애 잡겠다 하고 한마디씩 다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가 자기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손이 막 마비가 되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왼손을 딸아이를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초인적인 힘을 내서 딸아이를 견인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노라.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내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서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내가 택해서 나를 보내준 자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견인을 믿고 매일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